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저희들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의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힘입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작은 위기였죠.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장할 때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로 전달이 되었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만 몇 가지 그들이 지켜야 할 그것만을 규정해서 보냅니다. 또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는 이러한 조건이었죠. 자, 이렇게 일이 은혜롭게 마무리되면서 이제 바울은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돌보고 어떠한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말하죠. 36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목회적 돌봄, 목회적 방문, 신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좋은 생각이죠.
그리고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 바나바도 당연히 좋게 여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바나바가 우리 갈 때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것은 안 됩니다. 마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저번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떠나라는 것은 버렸다, 배반했다. 그런 좀 강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를 떠나, 우리를 버리고 배반한 마가 다시 데리고 간다고요? 그거는 옳지 않지요 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39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좋소. 나는 그럼 마가를 데리고 가겠어 하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요. 이 구브로는 어디예요?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간 것이 바로 이 키프로스, 구브로죠. 구브로로 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다시 밤빌리아 쪽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곳으로 떠났어요. 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의 결정 내용을 보증하고 또 확증하기 위해 같이 보냈던 유다와 실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실라는 헬라어를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로마 시민권자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 사람과 함께 하자 해서 이제 실라를 택하고 그래서 실라가 함께 이 바울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자, 처음에는 1차 전도 여행 시에 방문했던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돌아보자 하고 시작이 됐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섬으로 인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코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배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육로를 타고 북쪽으로 그냥 쭉 올라가는 것이죠. 이러한 길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었다라는 것이 아주 특이하게 다가옵니다. 교회의 문제는 안에 있었던 것이죠. 갈등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등은 바울과 바나바의 성격의 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리더십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나바 형의 리더십이 있고 바울 형의 리더십이 있는 것이죠. 바울 형이라고 하면 일 중심, 사명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나바 형이라고 하면 관계 중심, 사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는 거죠. 그가 회복될 기회를 주자. 좋은 마음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는 이미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이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저 자신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자, 사실 교회에는 이 두 유형이 다 필요합니다. 두 유형이 함께 균형 있게 조화롭게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좀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계속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지금 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계속 마찬가지. 그러나 둘이 갈라선 점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개입하신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 아쉬워요. 이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면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으신 것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둘은 갈라섰습니다. 갈라선 것으로 더 이상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름을 감추게 됩니다. 물론 바울 서신에서 언급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나바는 이곳에서 사라지게 되죠. 구브로라고 하는 바나바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이 키프로스에는 초대 교회가 굉장히 왕성했던 그런 유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나바는 또한 그쪽으로 가서 사역에 열심히 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6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죠. 수리아 북쪽으로 올라가서 길리기아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1절 보니까 더베에 이르렀고요. 더베는 어디예요? 1차 전도 여행 시 반환점입니다. 더베로 갔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도 이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더베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되는가 하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역을 거쳐야 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들으지 않았을까요? 예, 다소를 들러 더베로 갔을 것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생각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루스드라에도 이르는데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자, 루스드라는 어디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그 기적이 나타났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났다. 이것은 1차 전도 여행의 열매를 벌써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아들과 같은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디모데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유니게,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디모데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과 사랑받는 그러한 참으로 훌륭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이 전도 여행에 합류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3절에 보니까 그를 데려다 할례를 행하였다. 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는 디모데와 함께하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유대인들이 디모데 당신 아버지 헬라인 당신은 이방인 아냐 하면서 부정적으로 대할까, 복음 전도에 행여나 걸림돌이 될까 염려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이에요. 자, 이것은 사실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또 바나바와 갈라져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칙주의자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라면 그래 할례 받으면 어때? 받는 것 자체를 금한 건 아니죠. 받지 않아도 된다였던 것이죠. 따라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와 함께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제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와 장로들의 규례, 1차 회의에 있었던 그 내용을 또 전해주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줍니다. 5절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믿는 자가 늘어나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시게 하거늘. 자, 바울이 이제 이곳으로 가서 아마도 북쪽으로 더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나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7절에 나오거든요. 비두니아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들이 이곳에 와서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북쪽으로. 그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는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나 무시아까지 갔어요. 무시아는 이 지금의 터키의 북서쪽에 있는 그러한 항구입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지금도 이것은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자, 위에서는 6절에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성령이 전하지 못하시게 성령이 막으셨어요. 말씀 전하지 못하게 아시아에서 북쪽으로 못 가게. 또 무시아 피로서는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도 역시 북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자, 바울은 그는 속에 원래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흑해 있는 그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셔요. 계속 막으시는 거죠. 자, 이거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막으심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해요?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성령님께 의지하고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막으시는 것을 아는 바울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환상을 봤어요. 성령님이 거기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성령님이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그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원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환상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것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건너면 마케도니아 지역이거든요. 이 마케도니아 왕국이 이쪽이 굉장히 컸던 그 지역이에요. 바로 이곳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들은 드로아에서 떠나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기 지역으로 가서 어디에 네아폴리에 이릅니다. 네아폴리는 항구 도시입니다. 네아는 새롭다는 것이죠. 뉴 폴리스, 네아폴리, 새로운 도시, 신도시였어요. 이것은. 이 네아폴리 신도시로 이름이 불려지는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이탈리아의 나폴리죠. 네, 네아폴리, 나폴리. 같이 들리죠? 맞아요. 신도시였어요. 신항구였던 셈이죠. 이곳으로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보는 성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아주 제일 큰 중요한 성이다라는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이곳으로 가서,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곳에서 수의를 유하게 됩니다. 수의를 유하면서 뭘 했을까요? 회당을 찾았겠죠. 그러나 여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은 유대인이 많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이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세우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는데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나갔는데, 자, 회당은 대체로 강가에 많이 세워졌어요. 그 이유는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강가에 세워지곤 했는데, 어쨌든 강가로 가서 놀라운 사람을 만나요. 바로 루디아의 옷감 장사, 포목상을 경영하는 두아디라의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바로 이 개울가에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런데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마음을 연 겁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바로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고 그 옆에 개울이 아주 맑은 개울이 시원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는 청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주님 믿었음을 인정해 주신다면 내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이렇게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되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인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옷감장사 루디아가 자신의 가정을 연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마음이 열려졌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역의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한 모습을 보았어요. 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랐었다. 서로가 좋은 뜻을 가지고 한 것이 갈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비방이나 서로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갈라선 것뿐이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툼과 갈등이 어떠한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다 보니 나오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교만이고 상대방에 대한 인격의 모독과 무시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도 이용하셨어요. 하나님께는 사용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서는 키프로스의 큰 섬을 복음화시켰고, 바울을 통해서는 새로운 지역으로 나가게 하셨고, 디모데라고 하는 새로운 일꾼도 만나게 하셨고,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실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는 관계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에요. 물론 나중에 마가와 바나바는 화해를 다 했고요. 서로가 정말 존중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가는 이후에 마가복음까지 기록한 그러한 훌륭한 제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들이 다투었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이 그것으로 완전히 헤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삶. 이것이 중요해요. 사명이 분명하다면, 사명이 같다면, 목표와 초점이 같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동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사역의 방법 아니면 사역의 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에 대해서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텐데 막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의 기질이 있고요. 저의 성격이 있어요.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질은 안 바뀌어요. 단지 바뀐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유용하도록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 각자 개인이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기질과 그러한 성품을 존중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내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옥감장사 루디아를 보면서 루디아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함께 베풀고 나누고 우리의 가정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정으로 섬겨지고 그렇게 열어서 누군가를 돕고 환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처럼 아름답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